오늘은 5월 26일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27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만찬 떡이나 포도주를 마실 때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얘기를 어떤 의도로 하는 거냐면 고린도 교회가 이미 연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이면 싸워, 모이면 분쟁이 일어나, 서로를 차별해. 그런 상태로 성만찬에 참여를 하고 주의 만찬에 참여를 하니까 그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그런 상태로 주의 만찬에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는 주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이니 그는 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연합이 필요하다, 하나됨이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 이러는 거예요. 성만찬이라고 하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만찬을 하는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교회가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야지, 사랑해야지, 기뻐해야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며 연합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28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러니까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먼저 살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만찬에 참여하라. 자기를 살핀다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한 이웃과의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먼저 살피고, 다른 말로 회개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영적 행위를 할 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할 때에 자기를 살피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죄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못된 짓을 하고서 예배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 받느냐? 아니다 라는 겁니다. 나를 살피면서 내가 죄 지은 게 있으면 예배 전에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 구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조금 일찍 오셔서 항상 먼저 묵상하며 내 죄를 살피고 나를 돌이키며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길 바라요. 그럴 때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이번에는 어디를 살피냐면 주의 몸을 살펴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자기를 살펴라. 두 번째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안 된다. 즉 주의 몸을 살펴라. 주의 몸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주의 몸이고요,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 몸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 나 말고 다른 사람들,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배려했느냐 이 말이에요. 나를 살피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했느냐. 그러니까 예배하기 전에,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대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이웃에 대한 나의 죄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1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여기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약한 자가 있고요, 병든 자가 있대요. 그리고 이미 병들어서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야.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는 말은.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너희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싸움이 있어서, 그리고 성만찬을 치르는데 너희들이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며 주의 몸된 교회의 약한 자들을 살피지 않은 상태로 이 성만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한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약해지고 이미 세상을 떠나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징계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미리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았을 거야. 심판받지 않았을 거야.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내가 이웃을 향하여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도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징계한다 이 말입니다. 32절을 볼까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래요.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하나님은 징계를 해 주시지만 심판은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는 왜 주는 거냐면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징계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잠언 3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니라. 하나님이 왜 징계하느냐? 망하게 하려고 징계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려고 징계한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징계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징계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돌이켜라. 그리고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징계가 있으면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돌이키게 하는 뜻인 것을 기억하여 항상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3절과 34절이에요. 그러니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주의 만찬이 있을 때 부자들 너희들 싸운 거 먼저 먹지 마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노동자들이 올 때까지 가난한 사람이 퇴근하고 올 때까지 기다려. 이게 결론이에요. 기다리라. 그런데 못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 몸이 약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힘들잖아. 못 기다려. 뭔가 먹어야 돼.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몸이 약한 건 아니까 먼저 교회 오기 전에 밥 먹고 와라 이 말이에요. 먼저 밥 먹고 와. 그리고 교회 와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기다려. 그래야 교회가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건 오늘날은 시계가 있습니다. 야 몇 시까지 와 하면 기다릴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엔 시계가 없어요. 막연히 기다려야 돼. 올 때까지 그냥. 이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언제 올지도 모르고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이라는 건 뭐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배려예요. 한마디로 바울은 기다리라 이 말은 너희들 가운데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배려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기다리는 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건 믿음이요 사랑이에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응답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도 배려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사랑이 충만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충만하여 우리 교회에서 항상 연합하여지고 하나 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